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첫 기절에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을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로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죠?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정치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흥분하고 막 입에서 막 욕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와, 이런 일들이 또한 자주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분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분노는 그것은 우리에게 죄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거기에 피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천막에서 성행위를 하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 사람과 모압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창으로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보고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보고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모압 여자들과 함께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모압 여자와. 그걸로 인해서 하느님이 분노하셔서 하느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경의 기록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죽일 그러한 분노가 누구를 통해서 끝났냐면 비느하스를 통해서 멈췄습니다. 하느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느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느님께서 분노하는 것을 분노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거룩한 분노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분노가 하느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그 분노를 멈추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 성전을 정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류에게 내릴 그 하느님의 거룩한 분노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뭐라고죠? 그분이 성전에 나타나리라. 그분이 나타나는 날 누가 당해내랴. 대장간에 불길 같고 빨래터에 잿물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유다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도록 하느님께서 전례를 명하셨어요. 전례는 가톨릭에서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사도 가톨릭에서 마음대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례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축제들을 거행하여라,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축일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전례는 바로 레위기 23장에 하느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임은 남자면 모두 전례를 1년에 3번 거행해야 됩니다. 파스카 축제면 어느 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때입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그날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가깝든 멀든 터키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든 그 사람들이 거기로 여행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가까운 사람은 며칠, 그렇죠? 파스카 축제는 며칠이 걸렸냐면요, 실제로 하는 거하고 열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파스카 축제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이고 나머지 마태,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것이 공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당신이 죽으시기 4일 전에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공생활의 초기에 한 번, 공생활의 마지막에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가장 커다란 파스카 축제는 하느님이 거행하도록 명하신 이 파스카 축제 동안에, 이 전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갈 때 보통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주민은 몇만 명밖에 안 되지만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 50만 명, 100만 명, 200명까지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파스카 축제 날 그들이 가장 거행하는 전례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50만 명이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왔을 때 양을 몇 마리 그날 잡느냐면요, 목요일 날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양을 10만 마리 잡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는 게 전례로 거행되는 겁니다. 50만 명이 모임, 남자가 50만 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한 집에 5명, 6명이 먹은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년 된 양 한 마리를 10만 마리의 양을 잡는 겁니다. 200만 명이 모였다면 40만 마리의 양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카 축제가 벌어지는 그 날에 누가 죽을 건가요? 예수님께서 파스카 양으로 희생될 것입니다. 파스카 축제를 그들이 1000년 이상을 거행해 왔는데 그 날에 파스카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그날에 희생당할 그 날에 축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성전을 허물어라, 당신이 파스카 축제 날에 도살당할 양처럼 당신이 그 죽는 그 순간을 그분은 계속해서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날에 당신이 모든 것을 바치는 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겪는데 성전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우상은 너무너무나 교묘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가장 교묘한 신상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교묘한 우상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교묘하고 흉측한 우상은 내 생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신상은 보통 물건을 만드는 것은 만든 물건의 신상이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한번 신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보다 더 첫째로 사랑한다, 내 자식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자신을 내가 더 내 일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건강을, 내 목숨을 내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죠. 내 안에 있는 뜻입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우상보다 훨씬 더 교묘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계명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빛이,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1계명을 지키거나 완성하지 못한 영혼은 끊임없이 혼란과 어둠과 무질서와 어둠과 죄 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아주 노래를 정말로 잘하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많은 곳 앞에서 그런 무대에 서기를 너는 갈망해 왔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다시는 하느님에게, 그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와 돈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히, 나는 나를 찬미하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 부부는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찬미하는 자로 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교묘히 들어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또한 그 우상을 알아냈다면, 또한 그 우상을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채찍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1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완성한다면 그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맏아들을 서슴없이 하느님께 바쳤기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수의 성문을 내가 쳐부수리라.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한 축복을 받습니다. 1계명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모든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